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그 사독 제사장, 대제사장을 잇는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는 것으로 바리새인들과 늘 건건이 충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자손을 잇게 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세의 율법에 주어진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 대가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들에 대한 제도를 예로 들어서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일곱이 다 그렇게 죽으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면이라고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일단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라 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으로 인정하고 모세의 율법을, 그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성경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선지서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제사장의 타락들에 대한 경고이고 그 결과로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여 성전 제도의 몰락, 성전의 몰락과 성전의 회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들은 성경의 제도가 그 성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제도가 확고한, 또 제사장들에 대한 신분을 확고히 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진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의 또 단점은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또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또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구약에서도 소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소금 언약.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챙겨주셨죠. 땅을 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리는 10의 1조와 그리고 제사의 여러 가지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기업이 않아도,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약속으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나 제사장들의 타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취하라 하신 것 이상의 것을 탐내고, 그 도적질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들의 타락은 항상
하나님의 것과 백성들의 것을 도적질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다른 것들에 이제 탐욕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부와 또 더 많은 권력, 정치 이런 것들의 맛을 들게 돼서 그들이 타락할 때에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하면 적어도 참된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백성들 중에 하나 중에서 구별하여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런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높임 받는 것에 대한 탐욕으로 이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일단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도 제대로 보게 돼요.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하다 보면 믿다 보면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오해함이 없어요. 성경을 그릇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지만 성경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이 있다 하는 증거로 말씀을 꺼내지 않습니까?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이 없이 다 죽고 존재가 사라지는 죽으면 다 끝나는 존재가 없는 자의 그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서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죽으면 다 끝나는 존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듯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뜻들이 이 말씀의 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꺼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율법에서 그 같은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해서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자기들의 통치, 자기들의 권력, 정치, 부와 권력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외식하는 것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부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에 자꾸 의미를 두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외식으로 인도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당시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하심을 받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분노도 백성들이 또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분노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의 능력도 어떠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의 자신의 탐욕에 가려진 오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우상인데요. 우리가 너무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는 결과들을 가져온다. 그런 것들이 우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모든 우리의 우상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이 없이 믿고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장 기본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을 물리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영원한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말씀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 서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된 주의 종들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